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책이 중년 이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내용이 쉬우면서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호감 노인, 드물게 만난 호감 노인이었다. 저자가 만난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호감과 비호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가까이 다가앉고 싶은 사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은 호감, 저 멀리 나타나기만 해도 뒷걸음질 쳐지고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은 비호감이다. 이 중년 여성이 노년에 이른 아름다운 노년에 이른 한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내용이 이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질문에서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이죠. 그래서 한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좋은 노년은 좋은 중년의 결과일 뿐이다. 어둠이 내리기 전 하루 중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이 이 시간을 겸허하게 나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지내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노년을 동경하고 자신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흉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큰 환란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뉘우치는 그 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흉년,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집착하던 자신이 우상처럼 받들고 있던 그것도 이 대흉년 때문에 내려놓게 되잖아요. 이처럼 이 가정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이 형제들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가정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벌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고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점점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 인격은 더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 아름다운 노년은 저 책에서 좋은 중년의 결과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계획들과 행동들, 전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이 형제들과 이 야곱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가정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보다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가져온 1차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여전히 극심해요. 양식을 다 먹기 전에 이 기근이 끝이 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희망, 막연한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 양식을 다 먹기 전에 흉년이 끝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야곱은 버티고 버티다가 아들들에게 말을 건네죠. 야곱은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죠?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을 보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또 나머지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내 방식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버티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꿀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주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데 그 출발선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뛸 의지가 없습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바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성숙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버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하기 싫은 일은 계속 미루죠. 아이들은 숙제를 미루고 해야 할 일들을 미루죠. 관계의 개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미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걸어야 되겠죠. 말을 걸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되고 그 사람한테 문자라도 보내야 되고 연락이라도 해야 개선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좀 더 성숙한 것이겠죠. 우리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항공기 사고에서는 90초, 화재는 5분, 심정지, 호흡곤란은 4분에서 6분, 중증 외상은 1시간 안에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거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심폐소생 그 교육을 잠시 받았을 때에 심정지 왔을 때 저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4분에서 6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온다라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어떤 일, 질병 무엇이든지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영적 상황을 직면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귀찮아합니다. 계속 미룹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어떻게 되겠지? 누구 하겠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안일함으로 지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계속 침체하는, 쇠퇴해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미루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야곱은 버티고 버팁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극심한 흉년이 나아지지 않고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과 배고픔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옴으로써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죠. 이처럼 어떠한 그 고통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될 문제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죠.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제 자체 해결을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야곱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정명성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할 정도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유다 전반부에 보면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유다의 이 말과 유다의 이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의 뭐가 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다.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은 뭐죠?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이 가정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자기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는, 넷째 아들 유다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매우 비겁한 사람입니다. 38장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38장에서 유다는 굉장히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죠? 장자, 맏아들이 누굽니까? 주일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사실은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야 되는데 유다가 나서고 있고요. 사실 르우벤도 나서긴 나섰어요. 그 앞에 장에서 봤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할 대화가 아닌 극단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형제들이 장자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유다의 이 말 한마디와 행동이 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야곱이 결정을 하게 되는. 르우벤은요, 그냥 말만 번지를 한 장자였어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만약에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 제 아들을 다 죽이십시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도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말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야말로 솔선수범한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참 어려운 일을, 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주 너무나 힘든 이 일 나서고 싶지 않았고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상황으로 뛰어든 것이죠. 유다는 자기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이 말이, 정말 진실된 이 말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사역제에서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좀 들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가 상가에서 예배당을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어느 정도 좀 성장했을 때에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는가? 집사님 한 분이 나서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부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금 아주 은혜롭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런 나이에 천국으로 가게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내가 내 목회에서 잊을 수가 없다.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참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 모두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처럼 정말 이 혼돈한 상황에서 어떤 질서를 가져오는 말, 무책임한 이러한 상황, 분위기 속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말은 굉장히 보기 드물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때로는 패배주의로 가득 찬 그러한 곳에 생명과 창조적인 역사를 불어넣는 그러한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한 청년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 청년은 매우 성실하고 또 성격적으로는 좀 소심한 형제였습니다. 예민하고 내성적이었죠. 근데 이 청년이 주일학교를 잘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맡은 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헌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부장 집사님이 이제 말 한마디를 이 청년한테 좀 직설적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계기로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청년한테는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청년부를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연락을 해주고 또 문자를 보내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힘을
불어 넣어준 거죠. 예, 감사한 것은 그 형제가 6개월 만에 다시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참 사람의 말, 어떠한 말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창조적인 말,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세우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는 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 서로를 격려하시고요, 계속 침체된 분위기를 이 말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이렇게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 건설적인 말을 해야 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신앙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지도자고 중직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뒤로 빠지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진짜 지도자고 진짜 리더라는 것이죠. 유다의 결단, 그의 희생적인 이 각오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많이 변해버렸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미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미숙함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두죠. 그리고 자신은 빠집니다. 자신은 쏙 빠집니다. 성숙함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굉장히 불만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의 탓인가? 목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까? 물론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위대한가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몰락시키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전능한 존재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나라가 엉망이 되면 대통령 탓을 하죠. 물론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전능한 존재인가요? 대통령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발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고 그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질문해요. 교회의 문제는 목사와 장로의 문제인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만 잘하면, 안수 집사만 잘하면 교회가 더 잘 돌아가는가? 가정의 남편만 잘하면 가족들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 가정이 잘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언제쯤 신앙의 철이 들까요? 신앙의 철이.
우리가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다면 성숙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변화도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내 탓이 더 큽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성숙 아닌가요? 이게 변화의 시발점이 아닙니까?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의 집에서 넘치는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33절에서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을 모아서 이제 식탁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자기 음식의 5배를 줬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도 결국은 아버지를 닮았는 건가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제 편애하고 있는 건가요? 왜?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렇게 하고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나 줬다. 사실 아무리 대식가라고 해도 5배, 남들보다 5배 음식 먹는 사람 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전히 형들은 시기와 질투,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3장 마지막에서 보는 이 요셉의 형들은요, 더 이상 베냐민의 음식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않고 배 아파하지도 않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미숙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시기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형들은요, 요셉이 베푼 이 풍성한 식탁에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형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슬픈 일, 고통, 고난, 이런 일을 겪잖아요.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의 인도로 내 삶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대박 나야 은혜입니까? 부자 돼야 은혜입니까? 주식 대박 터지고 예? 코인 대박 쳐야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형들은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5배 더 가진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고 요셉이 베푼 그 은혜의 식탁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치르신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삶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갈등하는 삶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을 짓밟고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이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삶입니다. 형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을까요? 결단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각오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은 오래 못 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억지로 안 되죠. 언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언제 믿음의 철이 드는가?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만날 때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주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새로워지는, 더욱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